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파송식까지 다 했는데 다시 여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오늘로 해서 길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이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평지로 내려오셔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39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39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41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43절에서 44, 45절 말씀, 그리고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해가지고 총 네 가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한 번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43절에서부터 45절도 또 한 번 비유를 가져오셔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증명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처음 이제 그런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정말 많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만 봐도 벌써 세 가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스승과 제자의 비유에 대해서까지 하면은 총 네 가지의 비유가 오늘 말씀에만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가져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따르는 자들에게는 맹인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맹인이 다른 이들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이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가 이렇게 많이 있었고 사막이 있다 보니 물이 매우 귀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팠던 흔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평평한 길도 가기가 힘들 텐데 중간중간에 마치 누가 함정이라도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덩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맹인들은 어떠한 그 마을을 벗어나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맹인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맹인이 맹인을 이끈다, 이거는 둘 다 자멸하러 간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맹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자와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가 4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39절에는 맹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온전한 제자는 스승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40절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 라는 그냥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제 랍비와 그 제자들 간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제자들이 가장 목표로 삼았던 그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생과 같이 되는 것, 자신이 따르는 그 랍비와 같이 되는 것이 이 유대교 제자들이 가장 꿈꾸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육 목표로 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랍비를 닮는 것, 랍비와 자신의 선생과 같아지는 것이 그들의 가장 우선으로 두는, 그런 가장 최고로 두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가르친 스승처럼 되는 것, 당시 유대교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맹인 이야기에서 갑자기 제자와 스승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넘어가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데, 이 이야기가 39절의 말씀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40절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스승이, 진정으로 너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맹인을 따르는 자는 40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맹인 정도의 수준밖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을 따르는 자는 당시의 유대교 제자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그 진정한 스승의 그 높은 지점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승과 같이 두고 선생과 같이 두면서 그것들을 따르고 쫓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맹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스승이, 진정한 스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스승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진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맹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멘토로 두고 있어, 난 이런 사람의 편에서 이런 사람 밑에서 나는 공부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과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것 차이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선생을 따르는 자가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릇 온전하게 된 자가 선생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 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준비하다, 교육하다, 갖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온전하다입니다. 즉 선생을 따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 밑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교육받고 잘 갖추어져서, 즉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온전히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39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그 스승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 그 목표를 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41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41절, 42절 말씀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누군가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성경을 좀 아는 그런 얘들은 꼭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거나 판단하면 이 말씀을 가져와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승원이가 저한테 참 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는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 즉 같은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질책인 것입니다. 어디에 잘 알지도 못하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질책이 아니라 예수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보에 비하면 티는 매우 조그만하고 매우 사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붕을 지탱하는 들보에 비하면 티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티에 비하면 들보는 비교하는 게 우스울 정도로 너무나 큰 것이 들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질책하십니다. 이 41절, 42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책망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 떳떳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질책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엄마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선생님은 한 번도 이런 잘못 안 했어요, 선생님 눈에 있는 들보나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적이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책망이나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면 이렇게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는 형제의 티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두 명이 이제 싸운 것입니다. 근데 아이 두 명이 싸웠는데 이제 한 명의 아이가 평소에 행실이 그렇게 썩 좋은 아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 왜 싸웠어? 싸우는 나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평소부터 너 입 거칠고 행동 거칠고 너 그래가지고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말하면 여기까지는 그 아이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딱 죄에 대해서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만 말해줘도 충분히 알아먹을 사람들은 다 알아먹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판단까지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1절, 4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적하지 말아라라는 이것이 아니라 그 42절 말씀 중간쯤을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즉 위선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정작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 말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이,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즉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 가운데 나무와 열매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그 나무와 열매의 그런 비유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따르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 즉 나무와 그 열매의 상관관계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제 비유하며 사용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며 행위와 열매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가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당연히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마음에 쌓은 것을 토대로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 그의 말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선을 쌓은 자는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을 쌓은 자는 악을 낸다. 왜냐하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화제가 됐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줄리엔 강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꽤 한 8, 9년 정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배우가 술을 먹고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막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사각 트렁크 팬티 입고 나시 입고 그러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그 길거리를 청소하면서 다녔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때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평상시에 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주사로 저렇게 길거리를 청소하는 게 주사냐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술 먹고 칭찬받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도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참 좋겠지만 그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리미트가 풀리게 되고 그 속에 쌓였던 것들이 이제 좋지 않은 행동으로 분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뭐 술이 꼭 아니어도 말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끔 그들이 실수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뭐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지도자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것처럼 살아가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매우 선한 행동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위선적인 말을 해도 내면의 악한 상태는 결국 악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39절에서부터 4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4개의 단락으로 4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라고 전해드렸습니다. 4단락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이야기는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4단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좋은 나무는 열매로 증명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러한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각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행함, 이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장 말씀은 이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설교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리에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46절에서부터 49절에는 보면 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던 이야기들도 보면 행함이라는 주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돌려서 말씀하시다가 끝에 와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매우 다이렉트하게 예수님께서 왜 행하지 않느냐 이야기하십니다. 39절에서 오늘 같이 본 49절 본문 안에만 행하다라는 단어가 총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이 아닌 진정한 선생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 즉 스승 밑에서 잘 준비되고 잘 교육받고 잘 갖추어진 자, 즉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행하는 자, 이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비유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지적하지 말라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자,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자, 마치 앞선 단락의 맹인들과 같은 자가 바로 이런 행함이 없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증명한다. 열매는 행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행함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함은 이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와 행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왜 너희가 행함이 없느냐라고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이 없이 주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그냥 그건 이름표만 달고 살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저 나는 예수님 편이에요 라고만 말하는 사람. 48절에서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실천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치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위기와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그 행함의 목표 지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선 주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너희가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책하시는 것은 왜 온전히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니 이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따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정작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 않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매번 죄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원수가 내 눈앞에만 나타나면 속이 들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공사를 정말 수도 없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했던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도 없이 그 반석을 깨트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그 반석에 구멍을 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이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가 멈춰 서 있지 않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